오늘 우리가 갖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해진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지식 안에서 우리가 기동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타락의 현실이 회복되며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 스스로가 고안한 인간 이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절대적 단절이 복음과 문화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인식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인간은 본래적 인간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앞에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죽으면 양들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일반적 이치이지만 주님의 죽음은 오히려 양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이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삭스로 받을 수도 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멸류관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내 것이 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님을 통해 선물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흠잡기를 좋아하는 회의론자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만약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선물은 취소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그가 다시 죄에 빠져들지 모르지만 목자가 살아계시는 한 그들이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영생을 얻은 후 다시 죄에 빠져든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도도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시편 37편 24절이 보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본문은 명확히 진술하기를 영생을 주님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선물 받은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저 막연히 끝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연약한 인간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덕을 부릴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확언이죠. 거기다가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취소될 수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대못을 박아놓고 그 밑에 튀어나온 그 못봇을 다시 구부려서 나무에 다시 박아서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와 같은 겁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까지 다시 한 번 더 대못질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더 분명한 약속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신 약속에 변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 그 말이죠. 이 안전한 일을 주님은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 안에 꼭 쥐어진 동전과 같습니다. 그 어떤 대적을 만나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주님 안에 쥐어진 동전과 같은 게 바로 나다. 그런 말이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생에 대한 안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진리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영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것 아니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정말로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 삶을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생은 칭의의 선물입니다. 칭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죠.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이 받은 영생은 가짜입니다. 열매 없는 구원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죠. 인간은 그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는 자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영생을 내가 주노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은 다음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은 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안전하다. 지금 너희들이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위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도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동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주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수정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 첫 번째가 완전성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이 곧 끝입니다. 시작과 그 끝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그것을 은혜의 영속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자신을 빼앗아내는 것 같고 자신을 잡아당겨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지라도 그런 것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실제로 안전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때로 우리 재산과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에서 안전하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진술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표현은 시적이지만 주님의 손은 실제하는 손입니다. 그 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시적으로 표현된 아버지의 손, 큰 국면에서 볼 때 아버지의 손은요, 첫째로 창조적 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실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의 나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사용하려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의 뜻이 드러나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갈등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지음 받은 그릇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창조적 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은 지으신 것을 계속 돌보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운행하시고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시는 손입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딸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넘어지려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셨고 장애물이 있을 때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여 배반하고 멀리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를 그 누가 낚아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때로 하나님의 손은 성난 손이, 저주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은 죄 씻음 받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에 자신의 키를 이용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의인을 분리해 내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심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그 형벌로부터 잠시 유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가감없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을 취하든 그가 취한 관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설교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허다한 시대입니다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만큼 동일한 비중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에 큰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누가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손을 한번 봅시다. 이 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은 일하시는 손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헤아릴 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우리 삶을 지탱해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의 고단함을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상에서 살 내 집은 어떤 집일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목수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심지어 우리를 치료하시기까지 하시는 손입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은 그를 만져서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그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을 때 그를 치료하신 손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 가난의 딸을 치료하신 손이시기도 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 손을 대서 그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주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못 가서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베드로처럼 약해져서 실패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손을 대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내쫓았을 때 주님은 그 아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상처난 주님의 손을 통해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자신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만 주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도마입니다. 그랬던 도마가 주님의 손을 보고 난 뒤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처난 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입은 상처입니다. 주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너무나 완전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손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의 길을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상처난 주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상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면서 난 상처입니다. 자국입니다. 그 못자국을 우리는 믿음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 그것은 우리를 향해 가지신 논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못 박히사 상처난 손, 그 상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결단이십니다. 그 상처난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과 영원 세계 속에서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